안녕하세요.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서로 대조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대조는 엘리 제사장과 한나입니다. 자, 우선 한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 담아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1장 12절이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의 이 한나의 반응입니다.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죠. 이렇게 한나는 등장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경배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모습과 함께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죠. 이스라엘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1장 12절에 보니까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한나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살피고 있는 이 엘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요, 이 엘리가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모습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의 모습이에요.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기도하는데 엘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엘리는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처소에 누워 있다라는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평소라면 뭐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밤에 당연히 침소에 누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장 13절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치열한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궤까지 그 전투에 나아가서 빼앗기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라면 이 제사장, 사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입니다.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는 계속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걸 마침내 4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간 내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습니다. 결국 앉아있던 채로 넘어져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나라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사사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 비참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주신 기적적인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엘리 아들들은 역시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과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기서 이 소년들은 엘리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대조되면서 이제 엘리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네, 여기 사무엘상의 또 하나의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사무엘상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 블레셋에게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습니다. 많은 4장 11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전혀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던 이들은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믿음이 결국 어떻게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가요? 사무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 법궤 자체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7장 3절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짐을 당하려면, 우리가 이기려면 법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 여호와와 교제하는 자에게는 이런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인격의 교제로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 이 사무엘상의 초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에 등장하는 이 엘리와 한나, 그리고 엘리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은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 왕부터 또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이 대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울 그 자신의 모습에서 대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초반부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과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실 초반부의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 목사님들마다 좀 견해가 엇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헷갈리게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나오질 않아요.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도 나가지 않고 숨습니다. 도대체 이 모습은 사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인 걸까요? 헷갈리는 모습은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인데요.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잠잠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정식으로 왕위에 오른 바로 그 직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울을 막 멸시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고 듣고 사울은 잠잠히 가만히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역시 헷갈리는 거죠. 과연 이 사울의 모습은 정말 온유하고 정말 착한 그런 모습인 거냐, 아니면 리더십이 없고 정말 지도력을 발휘할 줄 모르는 모습인 거냐, 이런 헷갈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초반부의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울이 초반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정말 나쁜 놈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초반부터 그러니까 싹수가 노랬다, 원래 나중에 나쁘게 될 만한 모습들이 다 초반에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느 한쪽 편이 맞다고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모호하게 기록된 것 자체가 이 성경 기자의 의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사람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일 수도 있는 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 혈액형을 믿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A형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세심하다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어떤 분들은 소심하다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세요.
제가 A형을 예로 든 이유는 제가 A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A형은 세심한 건가요? 아니면 소심한 건가요? 네, 저는 이것은 보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 이 사울의 이 어떠함도 보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기자가 이렇게 모호하게 써놓은 것 자체가 사울의 이 모습은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왕권을 수행해 나갔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네, 이 전반부의 사울과 후반부의 사울을 가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두 개의 사건이 바로 13장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15장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이죠. 이 두 전투에서 사울은 모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첫 번째 범죄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시 한번 또 죄악으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계속해서 밑으로 추락하는 사울의 모습이 이후에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15장에서의 사울의 모습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 이렇게 핑계대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질책하는 이 사무엘의 이런 말을 듣고 나서 회개하는 대신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웬일입니까?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경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이 관심사는 오로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사울이 행한 정말 가장 끔찍한 죄악 중에 한 장면이에요.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을 죽이는 장면이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감히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그 결과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의 죄악된 모습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보였던 사울은 자신을 멸시한 자들에게 잠잠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을 멸시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죽이는 사울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성읍을 진멸하듯이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공격하는 자로 변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에돔 사람 도액에게 하나님의 백성, 단지순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한 사울. 초반의 사울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고 공격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사용해서 동족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처형하는 사울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에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반에 그려졌던 그런 사울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사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대조는 사울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대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화려하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 다윗의 전투를 지켜보고 있던 요나단, 그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에 반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멋있죠? 특별히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장에 보면 그때의
아직 이스라엘에는 철기 문화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서 칼과 창이 없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칼과 활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왕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해준 것이죠.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그런 언약을 한번 보세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은 이때 아버지가 다윗의 대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하여서 비록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요나단과 달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편을 드는 요나단에게 이 아버지가 한 말을 보세요. 제가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 좀 심한 욕 같은 그런 말들을 자기 아들에게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의 왕권이 위협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다윗을 계속 변호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세상에 자기 아들의 왕위가 위협받는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 뜻과 같지 않다고 아들인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과 사울의 대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등장한 이후부터 사실은 사무엘상 전체가 사울과 다윗의 대조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표적인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처형하며 대하는 폭력적이고 폭군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았는데요. 다윗의 모습들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모습들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이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들이 다 다윗에게 모인 이유는 다윗이 그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마음을 다윗이 알아주었기 때문이죠. 사울과 달리 다윗은 이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원통한 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다윗은 2번이나 살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유는 여기 26장에 보니까요, 2개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이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다윗이 사울을 2번째로 살려주는 장면에서 한 말인데요. 한 번 살려줬는데 또다시 그런 죽일 기회가 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전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나발이라는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고 나쁜 사람 때문에 화가 매우 많이 나서 그를 처단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죠.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원수를 갚으려고 했었는데 아비가일의 말에 따라 그 조언을 듣고 원수 갚음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나발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수 갚아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경험 때문에 다윗은 또다시 사울과의 그 만남에서 하나님께
이 판결을 맡겨놓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다윗의 모습은 참된 목자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사울은 자기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죠. 특별히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이고 또 자신과 뜻을 합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이 30장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과 또 백성들의 가족을 잡아갔을 때의 반응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기의 백성을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 그 억울함, 그 한스러움, 그 슬픔, 참된 목자의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슬픈데 사람들이 이 슬픈 마음을 감당을 못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얼마나 억울한 경우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을 열거하자면 밑도 끝도 없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사울,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에 쫓겨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아주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다윗,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죠.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모습에 더 가까운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은 사울과 같은 모습인가요? 다윗과 같은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입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